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건강하셨죠? 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크고 정말로 이 땅에 어느 것보다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커서 온 우주에 가득 차고 하나님은 너무 작아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사사기 7장 하면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그가 누굴까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드온의 생활, 기드온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예배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나님이 왜 그를 쓰실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나 자신을 비춰보고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요, 모든 것이 완벽해서 다 잘해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어느 것 하나예요. 하나. 성실함이 있는 성실함 하나. 정직함이 있는 자는 정직함 하나. 또 어떤 자는 마음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리라 결단한 이 결심, 이 결단,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면은 예,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면은 아니요 저는 부족하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만 하고 다른 사람을 쓰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까? 오늘 기도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 자신을 말씀으로 통하여서 비춰보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성품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소심한 사람, 소심증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1년 농사진 거를 다 빼앗아가고 하니까 억울하고 속상하니까 야밤에 밤에 몰래 포도즙 틀을 밟으면서 즙을 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일할 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때 이 기드온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이렇게 말인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 번 하나님을 기드온이 요구를 하죠. 하나님 양털에 이슬이 맺히게 하시고 아니면은 양털은 말고 양털 밖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시고 이렇게 요구 조건을 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의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한두 번 얘기하면은 됐지 자꾸 요구할 때는 화가 날 수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그러면은 목사님 저한테 그 목사님 전화번호 뭐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기록에 있는 전화번호를 그쪽에다가 공유를 시킵니다. 근데 요즘은 공유가 전화번호만 가면 좋은데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모든 그 정보들이 다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의 계좌번호, 저는 이제 계좌번호를 주소, 전화번호 그 기록에다가 함께 두는데 그것까지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계좌번호까지가 왔다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랬구나. 계좌번호까지 갔구나. 그러나 그냥 갖고 계시라고 목사님.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의아해 하는 거예요. 왜 이걸 갖고 계시라고 하는가. 근데 우리가 같은 주변의 목사님과 동기 목사님들과 이런 분들은 때로는 그 교회에 헌금을 할 때도 있고, 그럼 헌금을 할 때 목사님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가 계좌번호 알려주겠어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사양을 하죠. 그럴 때 어떨 때는
그냥 성령의 감동 주셨을 때 헌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후배 목사님에게 그거를 줬는데 그럴 때마다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지금은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이 목사님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초등학생처럼 목사님 이렇게 됐어요. 목사님 저렇게 됐어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임에 한번 식사를 대접하는 그 교회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 그런 순서를 맡겼어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차 안에도 치우는 것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식당에 예약도 하나도 안 돼 있고 그걸 보면서 아, 이 목사님이 아직 이러한 것에 있어서 익숙하지가 않구나라고 하면서 언젠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계속적으로 저에게 이것도 저것도 다 이야기를 하는 어린아이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바로 기도원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아주 세세하게 다 하나님을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아 주셨어요. 기다려 주셨어요. 왜? 기도원을 써야 되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도원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수용하고 다 받아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말씀을 하신 날이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까지 그 많은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만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놓은 것이 왜 그러는 줄 아느냐. 이제 그 300명과 너에게 이 미디안을 내 손에 이제 넘겨줄 것이다. 너가 반드시 그 남은 백성을 가지고 그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을 쳐서 이기게 하도록 내가 내 손에 넘겨주었다. 내 손에 승리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300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각기 다 자기의 그 양식과 나팔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디안 진영에 그 아래 골짜기 거기 가운데에 이제 미디안 진영이 있었는데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아 이제 내려가라. 이제 싸움터로 전쟁터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영에 내려갈 수 있는 그 기드온의 마음이 담력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읽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승리를 너에게 주리라고 보장을 했는데 너가 내려가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고 두렵다면 너의 부하가 있다. 내 부하 중에 부라라고 하는 부하가 있는데 그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그 전쟁터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그 전쟁터에 내려가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은 그들이 전쟁터에 있는 적들이 하는 말이 있다. 그 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적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면 너는 그때 용기를 얻게 되고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전쟁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오늘 이 핵심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 적군들이 하는 말, 원수가 하는 말, 이것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간과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적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원수가 하는 거기 때문에 원수가 하는 말을 하나님 다 삭제하시고 무너뜨리고 내 말만 들어주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원수의 입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군의 입을 통하여서 적군의 상황을 통하여서 적군의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 나라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전 세계 가운데 이런 구도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나라에 이런 지도자들이 있을까? 훈련된 자가 있을까? 또 아니면은 우리 지역에서 이 시대 가운데 꼭 이렇게 군인만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는 용사잖아요. 십자가 군병이잖아요. 이런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고 있는가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군대가 있는 진영으로 기드온이 근처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그 미디안 진영에는 누가 있습니까? 미디안이 있죠. 또 아말렉이 있죠. 그 다음에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 누워 있어요. 몇 명이요? 12만 명이 누워 있는 거예요. 12만 명이 누워 있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다고 그랬어요. 메뚜기가 그 많은 수가 이렇게 몰려 있을 때와 그 다음에 낙타의 수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해변의 모래알이 얼마나 작습니까? 해변에 모래가 많은 것 같은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거기에 누워 있는지, 거기에 같이 있는지, 함께 있는지 이게 보였던 거예요. 그림으로 보이잖아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러서 어떤 사람이 그 적의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군인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꿈을 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가지고 미디안 진영으로 그게 굴러 들어가더라. 그래서 한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니까 위쪽으로 엎으니까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런 이제 그 꿈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옆에 그 꿈을 듣고 있던 친구가 그것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다. 이건 다른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중에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 기드온이 얼마나 칼을 잘 쓰는지 칼제비더라. 그래서 기드온의 칼이다. 그 보리떡 한 덩어리는 기드온의 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줬다. 기드온의 손에 넘겨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이 기드온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미디안과 싸우게 되는 동기부여를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도 섬세하실까?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듣고 계실까? 기도원에게는 너무나 자세하게, 자상하게 기도하는 것마다, 기도원이 요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기도원의 감정을 하나하나 낱낱이 읽어주시는 거예요. 기도원은 소심한 사람이잖아요. 이 기도원의 본래 직업이 무엇입니까? 농사꾼이에요. 농사꾼.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전공을 바꿔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으로서 싸우라 하니까 그것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으로 300명을 이스라엘 나라를 등에 업고 싸우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이거를 그 기드온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미디안은 거대한 나라예요.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기도 하지만은 그드라의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같은 족장 시대에는 자기의 족장이 아니면 다 적이에요. 우리의 족장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고 그 외의 것은 다 원수가 돼서 약탈해 간단 말이죠. 1년 동안 몇 년 동안 계속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나라의 농작물을 가져가잖아요. 추수할 때. 이거를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려고 이제는 이 문제를 종결하시려고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이 전쟁은 기드온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이 아니에요. 전쟁하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용사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전쟁에서 항상 승리를 주시고 그 전쟁을 누가 이끄시느냐?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얼마나 소심한지 하나님이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느냐? 기드온 안에는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딱 주셨어요. 수학 문제에서 정답을 딱 주고 너 이 수학 문제를 풀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하여서 승리하도록
완전 승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어떠한 너의 능력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거는 승리를 너에게 줄 거야. 너에게 이 영광을 주어서 너는 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는 어떻습니까? 못해요. 두려움이 너무 앞서니까. 그런데 제가 이거를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두려움이 앞서면은요, 불안이 오게 되고요. 여기서 두려움과 불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불러들이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 단계는 공포예요. 공포가 오니까 이게 동서남북을 가릴 수도 없고요. 위아래를 가릴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헤매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는 이런 감정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기도원에게 그 마음의 요동함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준비했잖아요. 함께 갈 수 있는,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부활을 준비하셨어요. 불화라고 하는 그 부활을 준비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장착한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불화를 함께 동행하면서 전쟁터에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 오늘 전쟁을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상태냐?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하나님을 깨닫기는 깨달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놓는 요 상태예요.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 관계,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면서 함께하는 이 상황이 아니라 공간 속에서 너와 나라고 하는 요 상태로만 만드는 거예요. 이 기도원이 또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가 계시는데 이제는 성령님까지도 성령의 역사심과 조명하심과 그 가르치심과 그 다음에 성령의 상담하심과 이런 것을 성령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왜 이렇게 말씀이 나에게 가까이 느껴지지가 않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나는 계시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늘 문 밖에 멀리도 아니고 나의 마음의 문 밖에 세워놓으면서 이 상황을 내가 해석하고 이 상황을 내가 끌어가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진두지휘하고 지도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기도원이었었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위치는 아닌가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의 성품을 잘 아셨어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성품도 잘 알고 계셔요. 어떤 것에서 연약함이 있고 어떤 것에서 강점이 있는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기는 게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많은 것을 보유하고 갖는 것이 아는 것이 자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입장과는 우리가 너무나 동떨어진 정반대의 입장의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2,000명인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모였잖아요. 아니다. 너무 많다. 그러니까 다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30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보냈잖아요. 다 보냈는데 이 기도원 입장에서는 더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적으로 적죠. 저기는 12만 명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12만 명만 온 것이 숫자가 미디안은 강대한 나라고 군사력이 좋잖아요. 남의 나라의 것을 약탈해 오려고 하니까 이 훈련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길려온 자들이 군인들이 너무나 훈련을 잘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 우리가 잘 알죠. 에서의 후손들이 얼마나 강포합니까? 이 아말렉을 또 여기 사들였어요. 군사를 사들였어요.
그리고 또 동방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군인들을 그 이웃나라에 가가지고 돈을 주고 산 군사들이에요. 그들이 12만 명이 모아가지고 그 골짜기에, 예전에는 싸움이 어떻게 됩니까? 골짜기로 내려갔죠. 그래서 이쪽 진영과 저쪽 진영이 함께 나와서,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골리앗과 다윗이 싸워가지고 그 대장이, 지휘관 죽으면은 그 나라를 다 패배해서 그 나라를 장악할 수 있는, 전리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러한 그렇게 전쟁의 전략들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골짜기에 내려갔어요. 전쟁을 하려고 갔어요. 가서 위에서 내려보니까는 그 누워있는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무수히 많았어요. 메뚜기와 같이 많다고 그랬어요. 오늘 보리떡이라고 하는 그 보리떡이 나오는데 반면에 또 메뚜기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나와요. 오늘의 본문은 메뚜기란 표현이 숫자가 많다. 정말로 깨알처럼 이렇게 작은 메뚜기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을 한다면, 또 거기에 낙타의 수가, 낙타는 무엇입니까? 이동수단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탱커와 같이, 미사일과 같이 이러고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이동할 수 있는 수송수단이잖아요. 비행기와 같이. 그런데 이 낙타의 수가 많은데 얼마나 많으냐? 해변의 모래 숫자만큼 그렇게 많다고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숫자가 기드온 눈에 확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이 없고 소심한 기드온 입장에서는 아이고 그러고 도망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를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농사꾼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시고 이 믿음을 쌓아가는, 한 단계 한 단계 쌓아가는 이 훈련의 과정으로 전쟁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전쟁에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드보라가 어떻습니까? 바락에게 전쟁에 나가라. 그랬더니 바락이 못 나가요. 나는 못 나가요. 드보라 당신이 함께 한다면 나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드보라가 참 안타까웠어요. 그 10,000명이나 되는 그 군사를 보내줌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를 갖다가 꼭 데려가려고 하는 이 바락을 보면서 드보라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 너는 오늘 가서 전쟁에 이길 것이다. 그러나 장수의 목은 너가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를 죽일 수 있는 영광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다루실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금 다루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다루십니까? 기드온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단계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지 이스라엘 나라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드온은 내가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지도자 절대 못합니다. 안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나라를 상황을 보면서 탄식을 했잖아요. 악한 자들의 그 득세하고 그다음에 행악자들이 정말로 자기의 세상을 만난 것처럼 정말로 많은 것들을 진두지휘하고 장악하고 있는 이 세대를, 그렇다면은 우리가 악한 자들에게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미리 차단하고 그다음에 그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 계획을 짜는 자들이 자기 역할을 못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정치 면에 있어서, 그 다음에 또 지식적인 측면에서 사회 각곳에서 자기의 것만 안위를 만들고 자기의 것만 지키기에 바빴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가지고, 나라를 생각하는 국가의 애국심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이 상황이 됐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국가관이 뚜렷한 자를 지금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국가관이 뚜렷한 자는 누굽니까? 국가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란 것을, 믿음을 세우는 것이, 이 기드온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급선무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초입에는 참 우리나라도 어려웠지만 이제 점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도 나오고 또 하는 것 모든 일들이 점점 이렇게 완성도가 있는 그런 체계를 보면서 감사한데 이제 더 많은 우리나라에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자유민주주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기도원처럼 이렇게 훈련되어져서 나와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는 말고 다른 사람이 하기를 원한다? 아니에요. 오늘 기도원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역할을, 기도원처럼 이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못합니다. 못해요. 나는 해야 될 일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나는 그릇도 안 되고요. 도저히 못합니다. 기도원처럼 똑같이 손사래를 칠 거예요. 또 칩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집어가지고 안 돼. 나는 너를 쓰기로 작정을 했어. 너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를 일궈내기로, 승리의 영광을 취하기로 난 결정을 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진짜라면 나에게 진짜를 보여주십시오. 기도원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단계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마음이 어디서 흔들렸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거기 가면 한 진영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진짜로 말씀하시고 진리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원의 엉덩이를 쭉 빼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 적군의 입을 통해 가지고 그 꿈을 통하여서 해몽을 하죠. 어쩌면 구약의 이 모든 요셉을 비롯한 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탄이 뭐예요? 주다, 넘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넘긴 거예요. 성공을 넘긴 거예요.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심한 기도원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워낙 지혜도 부족하고 워낙 이런 전략에 부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기도원이 생각하고 기도원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기도원이 약한 자일까요? 소심한 자일까요?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원의 다른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과 그 다음에 미디안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공동체로 연합군으로 모였잖아요. 그 연합군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꿈에 내가 보리떡 한 덩어리가 와가지고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해몽을 해주는 자가 어떻게 해몽을 했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 기도원에게만 역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도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꿈을 해몽하는데 얼마나 당당하게 해몽을 합니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보리떡 한 덩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너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 그것은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고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그 요아스의 아들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요아스의 아들이 누구냐? 기도원의 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매스미디어가 전 세계적으로 SNS를 통해서 이렇게 확장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때의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이스라엘 나라에는 기도원이라는 자가 있어. 이 기도원이라는 자가 이 칼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별명이 어떻게 됐어요? 기도원의 칼이 나온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가 달리 해석을 한다면 다른 방면으로 본다면 어때요? 기도원은 농사를 짓지만은 늘 미디안과 싸우려고 준비를 해뒀다는 거예요. 틈틈이 준비를 했어요.
준비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준비가 어떤 자입니까? 어떤 준비예요? 그동안에 전쟁을 안 해봤겠어요? 이런 싸움이 없었겠어요? 싸움을 여러 번 해보니까 이것이 어떻습니까? 그 근동 지방에 소문이 다 났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함부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어. 왜? 거기는 기드온의 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드온이 칼을 잘 쓰고 그래서 그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드온의 칼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어찌됐든 승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저들이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의 주요 관점은 믿음이에요. 어떻게 하여야 저들이 나를 믿을까? 어떻게 하여야 저들이 나를 의지할까? 자기의 한계를 느꼈잖아요. 자기의 능력 밖의 것은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뜨리고 너의 밖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 너의 안의 것만 보지 말고 밖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눈을 자꾸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라라고 하는 그 신하도 준비하셨다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왜냐? 지금은 기드온의 생각이 얼어버렸어요. 이 겁이 많아가지고 두려우니까 생각이 이렇게 유연하게 작동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잖아요. 너 부라 있지 않냐? 함께 가. 혼자 가기 어려우면 같이 가라고. 연합이라는 것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생각을 하나하나 지금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기드온은 전쟁에만 지금 몰입하고 있어요. 전쟁만 지금 어떻게 이 엄청난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만 지금 그 관점을 몰입해 있기 때문에, 과몰입했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정말로 외고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그것을 사고를 다른 면으로 계속 유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택한 성민이든 아니면 이방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어때요? 마귀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시잖아요. 사탄까지도 하나님 수하했기 때문에 욥을 다루실 때는 어떻습니까? 사탄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깨달았는가 하면은 시대마다 그 사람을 다루시는 상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누구의 상대였습니까? 사울 왕의 상대였었어요. 사울 왕이 워낙 강포하고 사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울 왕을 다루기 위해서는 골리앗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은 또 누구에게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그 다윗의 적수가 또 있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은 미디안이에요. 미디안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이 이것을 이겨야지만 되는데 여러분 보여지는 원수가 있다면 보이지 않는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미디안도 내 안에 있고요. 아말렉도 내 안에 있고요. 동방의 모든 사람들은 온갖 모양새로 있는 이런 자들이 내 안에 있어요. 밖의 것을 깨뜨려 부셔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네 안에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계속 강조를 주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에는 여러 가지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맡겨놓은 일을 갖다가 목사님이 하셔요. 목사님은 항상 한가한 줄 알아요. 나는 너무 바쁘니까 목사님이 하셔요. 전도도 목사님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청소도 목사님이 하시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목사님이 하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사람에게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교육을 시키시죠. 양육을 시키시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결단한다고 되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선물은 어떻게 됩니까?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들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진리를 들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 세워지는데, 중요한 것은 듣는 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의 단계에서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행함까지 가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한 단계 성숙이 되고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성화예요. 성화. 그런데 성화에 실패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성장을 해야 될 때 성장이 안 되고 성숙을 해야 될 때 성숙이 안 되는 이 성화에 실패하게 되면요. 곧바로 연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연단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연단이 통과가 되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은 금방 우리를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단이 왜 안 돼? 연단이 아프고 힘들지만 이 연단을 우리가 버릴 수 없고 이 통과를 해야만 되는 과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장해라, 성숙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장하기가 싫어가지고 웅크리고 있고 성장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다음 안 움직이고 태만하고 게으르고 그다음에 또 회피하고 미적미적하고 그다음에 이 기도원처럼 엉덩이 쭉 빼고 시간만 그냥 보내고 있고 이런다면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아프고 그거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할 때 예하고 순종하는 자가 어차피 그 감당해야 될 몫이거든요. 근데 왜 그때는 그렇게 이해가 안 나왔는지. 차라리 죽는 것이 낫사오니 이렇게 그 기도가 나오고 차라리 나를 빨리 데리고 가시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오만방자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의 이 교만함과 이 완악함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누굽니까?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이 얼마나 포악합니까? 세상에 광야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보따리 짐을 들고 가는 그 이스라엘 저희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지났습니까? 길을 막았잖아요. 못 가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앞에는 그 군인들이 제사장과 군인들이 앞서가면서 어때요? 뒤에는 연약한 자. 갈수록 처지잖아요. 40년 길을 가면서 햇빛에 그다음에 또 이렇게 떼약볕에 목마르고 힘들고 지치고 그다음에 이런 과정 가운데서 지쳐 뒤에 처지는 자의 차원은 누굽니까? 노인들이거나 어린아이거나. 그런데 이 아말렉이요 얼마나 얄미운지 정말로 야비한지 뒤에 가가지고 그 연약한 자들을 갖다가 다 그냥 무찌르고 죽이고 약탈해가고 이런 것을 비일비재가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몰살시켰어요. 없애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한꺼번에 없애버렸어요. 기록에도 나타나지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전쟁도 일어나는 것이고 일상의 생활도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맡겨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각인이 안 되고 매일 주변에 그러니까 누가 옵니까? 아말렉과 같은 자, 미디안과 같은 자들이 그 다음에 동방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이 내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내 주변으로 내 삶으로 내 환경으로 그들을 불러들여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불러들이면서 그들이 내 삶의 생활에 우겨쌈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원망하죠. 하나님이 이들을 물질러주지 아니하셔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습니까? 자기들이 부른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왜 불렀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잘못될까봐 파티하고 생일 잔치하고 나서 돌아간 후에는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번제를 했을 때 그들이 잘못될까봐. 아니 아버지가 자식을 지키는 게 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지키셔야지 안전한 거지. 이 믿음이 없는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두려움을 통해 가지고 사단이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욥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고자질을 하잖아요. 당신의 욥이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더이다. 이렇게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나의 욥을 내가 아노니 그는 나를 신뢰하는 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묻히려고 단지파를 맨 끝에다가 이렇게 파견하고 이렇게 거기에다가 경계를 세워서 보호하고 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고 이러한 지략과 이런 모략과 이런 것을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때요?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이것을 받아들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장도 만들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것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저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런 것을 곰곰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래서 많은 것을 다각적으로 우리의 오감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단칼로 자른 것이 지금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